인생을 살면서 후회스러울 때가 참 종종 있죠. 근데 저는 어떤 순간이 참 후회스러우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을 때가 참 후회스러워요. 종종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습니까? 거기서 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가 요구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삶입니다. 돈이 없을 때 늘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마 앞으로도 이 절기는 또 들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돈 주세요. 돈 해결 주세요. 돈 하는 건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얻는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내가 떡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럴 때 사람들이 야,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왕창 상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내가 귀를 기울일 수 없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거를.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해서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야, 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건은 절망적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쳤을 때가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저는 고난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너 예수쟁이지, 너 그리스도인이지, 이때도 예수쟁이지 두고 보자. 이렇게 배고플 때도 예수 믿을 수 있는지,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너의 증명을 보여주고 싶은 그 순간에도 너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지 보자. 요 부정한 거 하나만 눈 감아주면 내가 모든 걸 얻을 수 있는데 그 부정함에 동참하지 않아서 네가 예수 믿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란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때때로 고난은 내가 잘못하면 내가 회개해야 끝나지만 때때로 끝나지 않는 고난은 뭡니까? 그가, 내 옆에 있는 그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혹시 마음이 아프고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사건과 관계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기회이고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이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관찰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죽기 전에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오실 거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너희가 듣고 본 바를 가서 말해라.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그냥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냥 너희가 듣고 본받고 따라서 전해. 그러면 세례요한이 알 거야. 한 번은 빌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것을 도저히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좀 믿어라. 언제나 예수님도 자신의 정체성을 삶으로, 사역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면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 결핍의 상황에서, 그 없는 상황에서, 그 마음이 상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에게 줄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세상의 다른 후회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후회와 아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늘 기도할 하나님, 다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이 만약에 황제나 권력자들에게 주어졌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산상순을 듣는 사람들, 세상에서 아주 실패자로 취급받는 사람들, 영향력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선포됐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 착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악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마딜은 소금과 같다. 너희는 착한 마음을 가져라. 이 착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소금처럼 자기 희생입니다. 착한 마음은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본다는 생각 아니면 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 참 착해 라고 평가되는 사람이 있다면 착하다고 단순하게 말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손해본 것을 기억해내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따지면요, 똑똑해 라는 말을 해도 착하다는 말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참 좋으신 분이야,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여러분 때문에 손해보고 아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왜 어머니가 좋습니까? 왜 아이들이 군대 가면 어머니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우는 애들은 별로 못 봤어요. 어머니 하면서 웁니까? 가보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이, 엄마가 해줬던 빨래가 지가 다 해야 되니까 그 따뜻함이 너무 그리운 거죠. 야, 내가 그동안 편안하게 지냈던 것은 엄마 때문이었구나, 엄마의 보이지 않는 수고 때문이었구나, 어머니. 소금, 착한 마음이에요. 빛은요, 그 착한 마음을 마음속으로 가둬두는 것은 마치 뭐 같으냐,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가, 말 속에다가, 상자 안에다가 덮어놓은 것 똑같다. 그 착한 마음이 행함으로, 행실로 나타날 때 비로소 높이 들린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등대처럼, 동네처럼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 착한 마음을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통해서 표현해내므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너희가 세상을 받고,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은요, 순종으로 받아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신명기 28장의 복도 다 조건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팔복도 조건적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화평케 하면, 애통하면, 의에 주리고 목마르면, 의로 해서 핍박을 받으면, 온유하면. 조건적이에요. 결국 이 소금과 빛은 뭐냐? 이 8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 가장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게 뭐냐?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착한 마음, 자기 희생을 먼저 생각하는 것, 착한 마음이 포기 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팔복의 8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부담스럽지요. 꼭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세상은 착해서는 못 살아요. 착함이 중단되잖아요. 선함이 중단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팔복에 이어지는 조건이 복에 비교하면 이 조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의 소유자, 할렐루야, 위로받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늘에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이 복과 비교하면 그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착한 마음과의 착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그러므로 소금과 빛, 이것은 정말 복음입니다. 저는 성서에서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간 사람 하나를 뽑으라면 아마 다윗이 아닐까.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동의할 때까지 7년 동안을 기다려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합니다. 다윗은 한 번도 정적들을 직접 처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수용하고 품고 착한 마음을 가져.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종종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시편을 읽다가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원수 같고 뭐 이렇게 원망하고 뭐 이런 게 이렇게 많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얼마든지 원수 죽이려면 죽일 수 있고, 야 저거 목매야 그럼 목매할 수 있고, 자 처형해 그럼 처형할 수 있었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도 안 해요. 그 대신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물론 사울 왕한테 쫓겨날 때는 힘이 없어서 그랬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긴 다음에도 원수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렇게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받고 다시 나와서 그들을 수용해내고 포용해내고 축복하고. 정말 위대하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그 하소연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인지. 하나님, 이 시편을 읽는 방법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 하소연, 이 탄원에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 탄원 뒤에 있는 다윗의 삶을 봐야 이 탄원의 의미가,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의 내귀한이 몸부림을 봐야 비로소 다윗의 탄원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다윗은요,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킵니다. 그는 왕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길, 이것은 정말 은혜의 길이었고 복된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금과 빛, 부담스럽습니까? 그것이 주는 복은요, 그것이 주는 은혜는요, 그것이 주는 능력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종종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감추려고 들죠. 착한 마음도 속이려고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속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속이려고 들어요. 세상적입니다. 한비자, 마키아벨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비자는 법치를 강조했는데요, 이 한비자인데, 한비자가 강조했던 게 그런 거예요. 군주는
마음을 신하들한테 들키면 안 됩니다. 신하들에게 마음을 들키는 그 순간 신하들이 그 마음을 역이용해서 부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숨기십시오. 마키아벨리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투명하시오, 드러내시오. 너 착함을 드러내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이 마음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300년경에 기독교가 공인받을 때쯤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었던지. 근데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야, 그리스도인 여자를 얻으니까 가정이 지켜져요. 그리스도인 남자를 얻으니까 가정을 지켜요. 삶을 지켜요. 콘스탄틴 황제가 다시가 자기가 정권을 권력을 잡으면서 로마를 개혁하고 싶은데 개혁하는 방법은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착하게 살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착한 것을 행동에 옮겼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뭐냐? 세상을 바꿨던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 선으로 악을 이긴 결과입니다. 공인받은 것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익희라는 사람이 재밌는 책을 썼어요. 세상을 바꾼 음식 이야기 5가지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금이 들어가요. 세계 4대 문명 발생적으로는 다 공통적으로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너무 흔하고 그래서 기피 대상이죠.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잖아요. 대접받는 게 뭔지 아세요? 음식이 짭짤하면 나오면서 야, 오늘 좀 대접 좀 받았다. 야, 오늘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좀 대접 좀 했는데 왜? 음식이 짭짤했어. 소금 좀 썼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월급으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샐러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귀한 겁니다. 홍익희의 이 책에 보면 소금이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을 바꾸는 존재들이다. 어떻게 바꾸느냐? 세상처럼 권력을 잡고 칼을 잡고 힘을 잡아서 돈을 잡아서가 아니라 너희의 착한 마음이 포기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슴에 기록되면 이 말씀이 믿어져서 그렇게 세상을 바꿔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질 때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브로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연히 영화를 봤는데요, 안젤리나 졸리가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인 루이 잠페린이라는 사람이요, 반항하였다가 형의 말을 듣고 육상을 시작해요. 그래서 19살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게 돼서 아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올림픽 스타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후에 2차 대전에 참전을 해요. 공군으로 참전했는데 자기가 탄 비행기가 고장나서 태평양 바다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7일 동안 구명정부에서 살아요. 3명이서. 그 중에 1명이 죽고 2명이 살았는데 발견된 것이 일본의 군함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포로 수용소로 갑니다. 거기서 지내는데 와타나베라는 사람이 그렇게 잠페리를 그렇게 유독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아주 심할 정도로 이렇게 고난을 줍니다. 나중에 미군이 승리하고 일본이 항복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위에 잠페리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복음의 사람,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 찾아내서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미래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 있습니다. 와타나베만은 끝까지 그가라면 용서의 손길을 잡지를 못해요. 심지어 이 잠페리는요, 1964년에 도쿄올림픽 가서 성화봉송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방법이 뭡니까? 용서였어요. 착한 마음을 품고 그 착한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의 방법이었고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 바로 잠페린이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십시오. 언브로큰이라는 영화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바꾸신 능력은 황제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황제한테 화평케 하는 자, 전쟁을 그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뿐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황제가 아니라 산상순을 들었던 사람들, 그 세상적으로 낙오됐던 그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소금과 빛처럼 착한 마음을 품고 그 착한 마음에서 자기 희생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팔복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비로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지 이유가 아주 명쾌하게 드러났죠. 그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 희생, 착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난 가족들에게 이 선언이 가슴에 박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마음이라 착한 마음을 품고 그 착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유심히 관찰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 자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시고 믿음의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팔복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도난 가족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성서를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소금과 빛이다. 그러므로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하라.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착한 행실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빛의 역할을 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